곁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산 친구는 돈 때문에 떠나가지만 가슴으로 산 친구는 가슴이 아플 때 나타납니다. 우리 천양의 식구들 모두가 가슴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이 바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질문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주전 6세기 초에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는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에서도 각각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죽었다 싶은 그 죄성,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 죄성을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영화 테미네이터 2에는 T-1000이라는 그 희한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그러한 액체 금속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는 총을 쏘아도 안 죽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도 그게 녹았다가 식으면 다시 원상이 회복됩니다. 정말 당할 재주가 없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었나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내가 그것을 이겼나 싶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다시 살아나는 것. 시마다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죄성과 만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불편하게 되고 상대방이 느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행복하면 되고 일단 내가 행복하면 괜찮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굶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사랑의 집이라는 그곳에 가서 실습을 했는데 아주 영유아 장애인 반이 따로 있고 영유아 있고 유아들 있고 초등부 쭉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2-3살짜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들 아세요? 지금 키고 있는 엄마들. 옛날 엄마들은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아시겠어요? 안돼는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쌈박질 할 때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제일 잘하는 말이 내 거야입니다. 내 거야. 내 거야를 어디에 쓰냐? 지 것도 지 겁니다. 친구 것도 내 거예요. 친구가 잘 가지고 놀다가 조금만 방에 놔뒀다. 그럼 집어넣고 그때부터 내 겁니다. 이게 2-3살짜리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내 거야입니다. 남이 가지고 온 장난감 내 거.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다 잠깐만 내려놔도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봤으면 내 거니까요. 슈퍼에서 아줌마들 줄을 쫙 처음에 오픈 딱 하기 전에 줄 서 있습니다. 오픈 딱 하면은
줄이 없어집니다. 왜? 내 거 찾아야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It's Girl이라는 그 가수들이 있는데 그 뭐 찾아보니까 에어핑크라고 그러더라고. 걔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불러줘 볼게요. 그 노래를 실질적으로 음악을 들어보니까 저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소리도 빨리 지나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찾아봤어요. 아이핑크의 노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무조건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네가 잠깐 내려놨으니까 내 거, 다 내 거.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가사가 뜹니다. 망가지면 네 거. 네,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가사 내용. 예, 망가지면 네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불행해도 되지만 나는 행복해야 돼. 내 불행이 내 행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집단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신적 본성을 주십니다. 신적 본성. 즉 예수님은 사람 안에는 신적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적 본성과 행복 추구가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죠. 선을 베푼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격려한다든지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을 존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이 저절로 쉽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끈질기게 재형성되고 다시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도전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죄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죄성은 그렇게 강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싸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싸움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모르는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죄의 본성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 성령이 무슨 작업을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적인 동성을 강화해서 반복적이고 끈질기게 되살아나서 죄성과 싸워 죄성을 이기게 하고 죄성을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타격해서 그 결정타를 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공예배가 드려지는 주일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하게 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싸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싸움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와 사탄과 죄와 싸워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예배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싸울 힘과 이유를 주시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분발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롭고 고독한 삶이 살도록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부름을 받고 같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서로를 통해 바라봐야 되고 그것들을 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정보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그냥 예배만큼이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연초에 기도 제목을 집어내라고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딱 4장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냥 종이 남아서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냥 이거 컴퓨터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없이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을 제대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믿음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봄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의 목적 자체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은 그 성지를 살펴봄으로써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할 때 내 삶의 그 현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떠올라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가끔 느끼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앉아서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름은 떠올랐는데 도저히 얼굴과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은 자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눈만 감아도 떠오르고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그 상황, 그 전체가 다 떠오릅니다. 아, 그 집 어디에 있지? 아, 그 친구 어느 회사 다녀? 맞아. 그 친구 만나면 꼭 7시에 술 한잔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떠오릅니다. 왜? 자주 만나서 자주 뵙고 자주 얘기를 하니까요. 신방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결혼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결혼 혼자서 한 사람 없죠? 결혼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폴 트리니에는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은 혼자서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싸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우며 함께 싸우며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의 철로의 역정은 계속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늙은 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코칭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신학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목양의 환경에서 사용하고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결코 짧지 않은 6장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편지의 결론 부분이 놀랍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세아권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결론 부분이.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서 한 1시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친구 100만 원이 있니? 결론 부분이 그 말을 하려고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결론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 부자가 되려는 태도, 그리고 이미 부자로서 살아가는 형제들에 대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돈과 부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주제인가? 그것도 성경 안에서. 목회에서 돈과 부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결론 부분은 두 가지 대립되는 인생관이 나옵니다. 삶의 방식이죠. 하나는 성공적인 삶이고 하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삶, 하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 두 가지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관은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인생관을 저는 하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부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좀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왜?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하려는 자들의 그 마음,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것이 목표가 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이지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조금 더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이 동의하는 인생관입니다. 지금 현재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부하려는 자들이 삶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인생과는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3절에서 그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돈이 있어야 뭣도 하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상태를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른 생활, 바른 태도 이렇게 그냥 쓰고 있지만 바른이라는 말은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은 경건에 관한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바른 삶, 건강한 삶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삶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복음, 바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 선지서의 결론 부분을 시작합니다.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정말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애들은. 근데 빼앗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것보다 얘들한테 더 좋은 거 들려주면 그냥 그 손 놔버립니다. 달라고 안 해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이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유유상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친 사람이 더 나쁩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질문도 이상하죠?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사기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를 당한 놈도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해서 당한 놈입니다. 사기 친 놈이랑 당한 놈이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사기를 당했어, 그 사람 믿을 사람 못 됩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다툼은 말로 일으킵니다. 말싸움을 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경건은 이익의 재료와 방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꼭 인용하는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오면서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영어를 번역해 가면서 전도하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프로그램을 켜놓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봐 사진 찍어 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도 외국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번역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같이 번역 프로그램을 켜고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고 그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해요. 나머지 출력을 한국어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 통역이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이 부패하면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신앙을 경건에 다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바꾸어버립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삽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가장 공평한 시간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교도소에 존재합니다. 형을 집행하게 되면 시간으로 집행합니다. 몇 년, 몇 개월. 돈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이하고 나하고 형 집행을 받아. 똑같이 1년을 받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10억을 내면 출소시켜주겠다. 난 10억 없어요. 못 나갑니다. 1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용이는 살까요? 1년 안 살죠. 1년에 10억만 벌겠습니까? 10억 내고 그냥 출소하죠.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사장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산 만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 사람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그 종교라는 탈을 쓰고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사는 1세기에도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떠합니까? 그런 복음의 장사꾼들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인성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우리는 얼마든지 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인생관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족입니다. 핵심 구절은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 믿음과 자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족은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헬라어 자족은 믿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자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좀 너무 지루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럽니다. 나 말기 잘 알아먹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한테 있는 것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 이것으로 만족한데 조금만 더 주세요. 정말 내 주위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함께 나누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부를 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부의 축적의 방법입니다. 천양의 모든 식구들은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 행복한 마음을